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역대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들 머릿속에 좀 들어옵니까? 이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잘 따라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왕들의 이름이 외워집니다. 1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아사로 이어집니다. 아사는 개혁적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 태우의 어떤 우상 숭배까지도 이제 척결하면서 폐위시킬 정도로 굉장히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가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 외세를 들여오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선지자에게 이제 혼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으로 이어지죠. 여호사밧도 개혁적인 왕이었지만 그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친분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매우 나쁜 왕입니다. 혹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이제 국가 종교로 만든 이 사람이 아합 왕인데 그런 사람과 이제 친분을 맺으면서 정략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요람도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예후가 오므리 왕조, 이 아합 왕가를 다 무너뜨립니다. 이세벨도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러는데 이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요람의 아들,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이제 죽게 되자 그 정권을 이 다윗의 자손들, 이 다른 왕자들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 이 다윗의 뭐 자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그 정도로 악한 여인입니다. 이세벨처럼 아주 악독한 여인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이 요아스라고 하는 떡이기 하나를 남겨 놓지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아내 여호사벳이, 이 여호사벳은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이 둘이 부부가 이 요아스를 아주 떡아기부터 이제 한 7년 정도를 키웁니다. 그리고 7 년이 지나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많은 레위인들을 통솔을 합니다. 그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처형을 하고 이 요아스를 이제 아주 정통적인 정통의 이 남유다의 왕으로 계승하게 합니다. 이 요아스는 처음에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죠. 여러분 성전 보수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이지만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을 왕이 추진을 합니다. 매우 잘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에 이 요아스가 간신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질책을 하죠. 그런데 요아스의 잘못은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징벌을 합니다.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이 요아스가 치명상을 입게 합니다. 근데 요아스는 사실 전사한 게 아니라 치명상을 입고 돌아왔는데 그의 신하들이 이제 이 요아스를 암살을 하게 되지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 13절인데 내일 말씀까지 해서 28절까지는
사실은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샤는 이제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제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암살자들을 이제 처벌하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요아스는 굉장히 처음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그 요아스의 먼저는 이 밝은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아, 내일은 이제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독단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아주 비극적 최후를 맞는 그런 어떤 어두운 부분은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고, 요아스의 어떤 아주 그 칭찬할 만한 부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부분을 이제 25장 1절 13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마샤가 25세에 왕이 되었고 또 29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한 54세까지 살았죠. 그 당시로 놓고 본다면 아주 준수하게 잘 살았고 또 왕권도 아주 길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그런데 행하였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절반의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여호와께 전직하게 행했지만 온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반의 순종, 절반의 신앙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또 순종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은 100%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 마음을 드려야만 합니다. 가장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마음 한켠에는 다른 우상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 헌신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50%의 순종이 아니라 100%내 자신을 드려라.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삶의 신조처럼 생각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100% 순종입니다. 그리하면 이 나머지의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것. 아마샤는 이 부분에 약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온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 이 약점이 아마샤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래서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기틀을 잡게 되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암살자들을 처형합니다. 하지만 이런 처형을 할 때도 율법을 지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의하면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을 죽일 수 없고,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법인데 보십시오. 아,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암살자들을 처벌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연좌제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여기 아마샤가 좀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샤가 초기에 이 정도로 율법을 잘 준수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5절 이하를 보면 아마샤는 군대를 모집합니다. 유다에서 30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10만을 모집합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에서 30만 명을 모집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의 문제는
이것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쪼끔 더 30만 명은 부족하기 때문에 쪼끔 더 군사를 모집하는데 이미 남유다에는 더 모집할 군사가 없어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데려옵니다. 이 용병이죠. 근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릅니다. 100달란트. 100달란트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만 명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려옵니다.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명의 한 선지자가 질책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전투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샤 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지금 100달란트를 선부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 회수도 못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 전투에 나가지도 않게 하고 그냥 돌려보낸다? 그러면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날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아깝습니다. 이미 100달란트 지불했는데 그냥 싸움이라도 한번 해보게 해야 이게 그거 돈 지불한 어떤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신약적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100% 순종한다면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순종한다면 더 큰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9년이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돈이 걸린 문제는 아깝기 때문에 그 포기하기 어려운 건데 그 포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여러분 아,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고집이 있는데 뭔가 그래도 내가 한번 결정한 일인데 그걸 왜 돌이켜? 한번 결정했으면 가야지. 그런 어떤 완고한 마음, 고집을 피우고 싶은 마음, 또 어떤 자존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 아깝고 인간적으로 이 고집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데 아마샤가 순종을 했습니다. 잘한 일이죠. 자, 그런데 돌아가는 이 사람들은 분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100달란트나 받고서는 왜 분노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을 또 가져갈 수 있는데 이 100달란트만 받고 가진 것이 너무 아까운 거지요. 그래서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분노했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화풀이를 해버립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도략하였더라.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은 100달란트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리품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그 화풀이를 유다 성읍을 불태우면서 유다 백성 3천 명을 죽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같은 동족인데 어찌 이 동족 간에 그 자기 이익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무참히 죽일 수 있습니까? 정말 잘못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제 대조가 되는데 아마샤는 여기에 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11절 이하를 보면 아마샤가 담력을 얻어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내려 들여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그래서 대승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이 올곧은 길, 또 좋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본문에 의하면 아마샤가 자고해지고 자만에 빠져서 그 북이스라엘을 응징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걸 맞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 최후를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자, 아마샤의 이제 부정적인 부분, 어두운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분만 묵상을 해본다면 아마샤는 참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절의 순종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샤는 아, 그 100달란트를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낌없이 내려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려놔야 할 것들을 끝까지 아깝게 생각하면서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내려놓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보다도 더 큰 것을 얻게 하리라.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또 자기가 아끼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따라갈 때 때로는 자기 부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 것을 양보해야 하고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생겨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방치하고 박대하고 그리고 나물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만큼 그 이상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먼저 나서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이 50%의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샤의 밝은 부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또 율법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비록 정말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면서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나의 경험 또 나의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참된 승리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시안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 여기 이거 어, 아주 이거 값진 거 여기에 눈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좀 멀리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더 큰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차게 생활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